네, 오늘 9월 16일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먼저 부르고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어두운 제 앞길에서 우리 다 같이 박수하며 함께 5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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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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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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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처먹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함께 살리라.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8면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계신 처소에서 우리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8면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영상을 대하며 예배하지만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부르신 삶의 처소에서 저희들이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메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말씀 앞에 서는 이 순간 하나님 정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보여주실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로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믿음의 역사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천군 천사로 진쳐 둘러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며 각기 모인 처소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는 봉독해 올린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봉독해 올린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와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주제는 거창한 것 같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그 안에 담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당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의미들을 좀 우리가 찾아보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오늘 좀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를 여러분 아십니까? 1500년대에 구교 카톨릭이죠. 카톨릭의 부정과 부패, 면죄부까지 팔아 제끼는 카톨릭의 그런 부정과 부패를 보고 95개의 반박문을 기록함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그는 라틴어로 1545년에 그의 전집을 기록하는데요. 그것을 영어로 번역한 것 전집에서 34권의 그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회심에 대한 글의 첫 부분에서 그 해에 그러니까 자신이
회심한 날짜를 그 해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 해가 바로 어느 때냐면 1519년 7월입니다. 루터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95개조 반박문을 적어서 붙였던 것이 1517년 10월 31일인데요. 독일의 비텐베르그 한 교회 문에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난 2년 뒤의 일입니다. 이 말틴 루터를 결정적으로 회심시켰던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만들었던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으시면 그 말씀 나도 많이 들어봤는데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는 그의 전집에서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은 한꺼번에 주님 은혜 가운데서 거듭나게 되고 활짝 열려진 문들을 통해 천국에 들어간 것을 경험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말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회심을 경험하는데요. 이런 결정적인 회심을 경험했던 이 말틴 루터가 쓴 논문 가운데 기독교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 페이지에 보면 말틴 루터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매우 자유로운 만물의 영장으로 아무 것에도 지배받지 않는다 라고 말문을 열면서 이런 말을 뒤에 또 덧붙입니다. 기독교인은 매우 충실한 만인의 종으로 만인에게 지배를 받는다. 사실 어찌 보면 이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 같습니다. 분명 앞의 문장에서는 기독교인은 아무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기독교인이 만인에게 지배를 받는다. 만인의 종으로 만인에게 지배를 받는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서로 대치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는 앞의 문장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뒤의 문장을 포기해야 이 말이 일관성 있게 될 텐데요. 결국 말틴 루터가 이 두 문장, 뭔가 대립되는 이 두 문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그 답을 오늘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답에 중요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기독교인의 자유를 철저하게 주장하면서도 그 자유에는 자발적인 제한 또 책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그것을 몸소 철저하게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음식 문제를 가지고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데요. 당시에 제가 지난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에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의 이슈, 음식에 대한 문제와 날에 대한 문제. 그래서 날은 유대교의 절기들, 안식일 또 유월절 여러 절기들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것. 음식은 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가장 크고 작은 문제들을 자주 일으켰던 것이 바로 음식과 날에 대한 두 이슈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은 더 주제를 스펙트럼을 더 줄여서 음식의 문제에 좀 집중하며 이야기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음식의 문제는 그들을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결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죠. 율법에도 분명히 우리가 알고 구약의 레위기나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삼가해야 하는 음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짐승의 고기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고 또 모든 짐승의 피는 핏째 먹는 것은 절대로 금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규율이 없는 이방인들과 정통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서로 먹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또 같은 유대인들 안에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 좀 개방적인 동료 유대인과도 음식을 나누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내시는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거닐다가 씻지 아니한 손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도전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율법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도전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죠? 유대인들이 사람들의 전통, 그 장로의 전통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의 세부 사항입니다. 자신들의 형편과 사정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세부 조항이에요. 그것을 지키느라 정작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유대교가 그동안 지켜왔던 음식법을 폐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욥바에서 피장 시몬의 집 지붕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그 바구니 안에는 온갖 부정한 것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는 걸 왜 네가 부정하다라고 말하느냐 책망하시면서 잡아먹으라.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 그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온 집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대다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이렇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이런 믿음의 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그런 현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누었던 말씀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요약하듯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또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라고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왜? 우리의 판단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판단의 권리 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 서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형제 중에 누군가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그 앞에 두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서 14장을 처음 기록할 때의 그런 마음을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강하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본문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사람에게는 믿음이 강한 면도 있고 연약한 면도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종합적으로 볼 때 강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름 자신의 믿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들의 강한 믿음의 신념으로 인해서 믿음이 그 부분에서 약한 자들이 내 영적인 성장 또 성숙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걸림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당부하는 내용인데요. 이 구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어떠한 견해, 자신보다 못한 견해겠죠. 그런 모습들, 믿음이 연약한 모습들을 막 드러내고 지적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데 그렇게 비판하는데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연약한 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그의 앞에 그가 혹시라도 걸려 넘어질 부딪힐 돌이나 걸림돌을 내가 두지 않을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모색하며 그렇게 거기에 집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마침 걸음마를 막 해나갈 때 막 기던 아이가 어떻게 벽을 잡고 일어서더니 엄마에게 그 짧은 거리가 되어 보이니까 아빠에게 막 걸음마에서 오려고 할 때 그런 모습 여러분 보시죠. 앞에 뭐가 있으면 애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베개나 또 뭐 여러 가지 애가 밟아서 넘어질 만한 장난감들을 치워주는 그런 느낌을 한번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딪힐 돌이나 거칠 것, 믿음이 약한 자들이
만나게 될 이 부딪힐 돌이나 거칠 것들은 뭐예요?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 일들, 죄를 짓게 된 일들을 바로 부딪힐 돌이나 거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 있어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있어서 좀 민감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가 아니라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사람의 기분과 감정들을 좀 배려해라.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상호 간에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미치는 행동의 영향력을 늘 조심스럽게 점검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며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그분의 감정을 살피고 배려하는 일들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신앙의 연륜 속에서 자신의 그런 신앙적인 자아가 너무 강한 분들이 있어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군가를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자꾸 강하게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믿음에서 낙오자가 되고 믿음의 시험을 두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의 물론 신앙의 연륜과 경험 속에서 나온 그 건조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one of them, 일부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냐 강요를 믿음이 약한 자에게 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정작 내가 전도한 믿음이 연약한 자인데 죄송하지만 그런 믿음의 오만한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을 두는 경우를 저는 자주 보았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시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괜찮으면 되지. 제가 일전에도 한 말씀 드렸죠.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권사님, 자녀도 목회자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프라이드가 강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결국에는 자신의 기관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연약함이겠죠. 근데 그분이 늘 보이는 모습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늘 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런 신앙의 모습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전형적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인 자기중심적 사고, 그래서 내 것에 대한 소유욕이 강하죠. 자신의 기분과 필요에만 집중하죠, 아이들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가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게 되죠.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죠. 그것이 아이의 성장과 성숙의 아주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됩니다. 아무리 성인이 되어도 그런 것을 모르면, 배려할 줄 모르고 상대방을 살필 줄 모르면 우리가 심리학적인 용어로 성인 아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에 우리가 서두에 살폈던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던 마가복음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반복하듯 이야기하죠.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여기서 속된 것이라고 하는 건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부정한 것은 없다. 다만 부정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말에 있어서 분명한 전제는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하다라는 건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하지만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할 수밖에 없다. 우상의 제물로 여기고 그것이 나에게 불결하다라고 느끼는 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불결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제, 어떠한 것도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없다는 그 전제는 예수님도 인정하신 것이기에 맞는 것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의견도 존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과 다른 믿음의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그것을 너 잘못됐어 라고 비판하고 판단하거나 그를 정죄하지 않았고 그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그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래 너 불편하니? 그것이 부정하다 여겨지니? 그래 부정하니까 그래 너는 피하는 게 좋겠어
라고 배려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에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제공하죠.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음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에 초대교회는 우상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어요. 말씀의 지식이 좀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우상은 헛것이니까 그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해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지만,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우상 제물이 자신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요, 말씀의 지식이 있는 자들이 그런 고기를 전혀 거리낌 없이 먹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의 지식이 없고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이 연약한 자들이 그냥 그 고기를 그냥 자신도 덥석덥석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14절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면서 부정한 것을 먹었으니 부정하게 되는 거겠죠. 결국 그들로 어떻게 해요? 범죄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쉽게 놓칠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말씀의 지식이 얕은 그런 자들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너희들 주의를 기울여라. 그 연약한 자들의 입장을 잘 세밀하게 살펴라 라고 당부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배려해야 하는 이 연약한 지체가 얼마나 귀한 존재,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형제, 그런 존재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네, 형제예요. 근데 여기다가 한 가지 표현을 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아주 결정적인 표현이죠.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이 돌아봐야 될 공동체 안의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믿음이 연약한다고 무시하고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연약한 지체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형제를 너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을 향한 너희들의 사랑도 헌신도 믿음도 다 거짓이고 위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공동체로 부르시는 귀한 지체들, 연약한 지체를 좀 더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 그들로 지체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선한 것이, 여기서 선한 것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갖게 되는 바른 믿음의 삶, 또 선한 양심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말하는 거죠. 그들의 이런 믿음의 삶과 그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유는 옳다. 그것이 틀린 건 아니다. 너희들이 자유롭게 나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 나는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우상은 헛것인데 나는 그 제물에 있어서 그 제물을 먹는 것에서 조금 더 거리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확신, 자유함, 옳다, 선하다, 틀린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네가 실족하게 한다면,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근심하게 한다면, 그 믿음은 분명 옳고 바르고 좋고 선한 믿음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난받게 되기에 그 삶이 너 주의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도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이 이런 권면을 진짜로 몸소 실천했어요.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그런 것,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사역의 가치,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문장이죠.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그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해야겠다. 어디에 더 무게의 중심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 형제를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내가 스스로 제한하고 포기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인도나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이 소고기나 돼지고기 먹는 것을 많이 자제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힌두교였던 신자는 소고기를, 또 이슬람교도였던 신자들은 돼지고기를 꺼리게 되겠죠. 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지만,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려서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소에 대한, 돼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거리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신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맥락의 선택인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그것과 상관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같은 맥락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말하는 거죠. 평강은 무엇을 말합니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 지체들과의 온전한 연합, 화목을 이루는 연합. 그냥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을 진심으로 교통하고 나누며 화목해 되어지는 것. 그래서 희락은 뭘 말해요? 육신의 만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순간의 육신의 쾌락이 아니에요. 영적인 만족,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영적인 참된 만족을 말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같은 형제 자매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 된 그들과 온전히 화목하고 화평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내 육신의 당장의 만족과 쾌락이 아닌 영적인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의와 화평과 희락, 이것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기관에서, 여러분이 속한 구역에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이 속한 세상의 그 모임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러분이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좀 진지하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훈련하고 경험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내 스스로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했던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훈련들을 하게 될 때 비록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이 계신 곳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가정이나 직장 그 어디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힘써야 할 구체적인 실천 과제 두 가지로 다시 정리합니다. 그것은 바로 화평의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화평의 일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팔복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역으로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로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죄로 인해 막혀있던 담을 무너뜨려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던 우리를 화목시켜 죄인된 우리를 화목시켜 주신 예수님처럼 자신의 육체를 허물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희생함으로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왜요? 가치가 거기에 있으니까. 여기서 서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2장의 몸의 지체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더 연약한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고 더 귀하다. 그래서 서로를 더 보듬어 안는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려면 다 눈일 수 없고 다 귀일 수 없고 다 코일 수 없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그 몸에 지체를 두셨다. 필요한 대로 두신 거예요. 그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셔서 우리로 한 공동체 안에 있게 하셨다. 이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려면 지체 간 서로 온전히 연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이 일에 진심으로 우리가 서로를 향해 남을 나보다 낮게가 아니고요, 더 좋게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을 때 이 덕을 세우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너무 요원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목사님 너무 현실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이 삶은 너무나도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가능한 삶이 바로 이 삶이기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온전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8절 보세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세강교회가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강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20절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말하면서 서로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서로를 배려하고 또 돌아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밟는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평강, 아버지 하나님 안에 서로 지체 간의 온전한 연합, 하나됨, 화목해됨, 희락, 영적인 만족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되지 뭐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맞습니다만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에서 상충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것은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십자가의 원리가 다 이루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요.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내가 믿음 안에 영혼을 위하여 절제하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이 사랑하는 새감교회로 더욱 든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다 담겨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죠. 말틴 루터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다 누릴 믿음의 자유가 있지만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자유도 기꺼이 희생하고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사도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진정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자유인이지만 자유자이나 하나님 연약한 자, 실족할 자들로 인해 내가 그 자유를 제한하며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던진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 세광의 성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또 하나님 일터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의 참된 믿음의 모습이 거룩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세강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공동체로 이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들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여의 시간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지키며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주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